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형통회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근본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케 하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십니다. 또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쫓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인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2,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닮아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사가 많은 사람보다 심령이 예수 심령으로 변하고 닮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신비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니 우리가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내색치유하고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령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심령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조사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내면이 한나라가 성전이 돼서 은혜 충만하면 나머지 권능은 다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권능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불을 받는다고 그래요. 뭐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는데 뭐 불을 받아야 되겠다, 불을 받으러 간다 그러는데 저는 그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내면이 성령으로 진리들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분리 나오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권능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두 그 권능이 있다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권능이 있다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형통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면이 모든 온몸이 하늘나라가 성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으시고 내면이 하늘나라가 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외할 때 형통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핵공학 전문가 윤명현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소위 인류학교를 나오고 남에게 흉을 보이지 않는 데다 나쁜 짓이나 도둑질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1982년 미국 노슬앤젤레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잘나간 사람이 박사학위만 받으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임을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와는 상관도 없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체류하면서 어느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 전도사님의 소개로 한인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그 인생이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존심이 무참히 무너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광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고시 보면서 남몰래 죄를 짓고 깨끗한 채 위장했던 자기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왔던 날들을 후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한 것은 대전 한국전력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한전연구원 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리는 명함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할 때부터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예수 믿는 다른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고 있다는 자신들을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런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기도와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한전연구원장에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윤 박사는 취임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중심으로 연구원을 경영해 나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 선교회는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2003년도에는 한전 전무이사로 승진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상급이요 축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기독교 직장 선교회 연합회장과 서울 홀링클럽 공동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전이 새롭게 개척하는 해외 전력사업과 북한 원전 및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의 기도로 밀고 나가 많은 결실을 거뒀습니다. 윤명은 박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추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윤 박사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피할 것이 있다면 삼량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윤 박사가 말하는 삼량진이란 뭘까요? 첫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 셋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삼량진을 피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량진을 죽기로 각오하고 피할 것을 강조하면서 현재 대전복음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형통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회개함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함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박집사라는 사람은 30억 자본 규모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형통했던 그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병원 치료를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체력이 약화되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미음 한 수저도 넘기 어려운 지경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명같이 아꼈던 30억 재산을 미음 한 수저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10일도 못 드린 거, 감사 못했던 거,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걸 피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성령이 회개시키는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미음 한 수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아무거나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큰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다윗은 비록 중한 죄를 지었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서 28장 13절. 회개는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고 원석을 가지고 보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정결하고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회개는 그릇을 닦아내듯 내 영혼을 닦는 것입니다. 아니 온몸을 닦는 것입니다. 회개는 부패한 것을 신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기 우리에게 발라집니다. 머리 써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회개하는 거? 이제 성령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옛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머리 써가지고 하는 게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 그리고 회개했으면 그때 들어오는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게 우리에게 발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무섭고 더러운 것입니다. 왜 무섭느냐? 귀신이 침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더럽냐? 귀신이 와서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이 지배 속에서 회개하세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깊은 영의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하셔야 영의 차원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외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형통의 복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슬프고 자신감이 없고 평강이 없고 아플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세요.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모든 담을 헐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죄는 영적인 질병,
무거운 짐, 우리를 노예를 삼는 폭군입니다. 저는 스스로 성장하고 자꾸 세련되고 자꾸 교활해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저는 자꾸 성장합니다. 저는 자꾸 더 커집니다. 저는 스스로 생명을 가진 무서운 놈입니다. 죄를 지을 때 악한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 파고 들어옵니다. 죄를 향해서 공격하세요. 죄를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시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가는 이 안에 있는 이런 죄를 지을 때 들어온 귀신은 폭파가 파괴되고 떠나가셔다 이렇게 그리고 낱낱이 공개하세요. 인정하는 것만 해결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문제, 그 질병, 영적, 정신적 모든 문제를 낱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고해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숨기는 죄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 가운데 회개하시고 풀어내시고 하세요. 그러면 자꾸자꾸 영혼이 맑아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해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죄로 들어왔던 더러운 능의 역사를 파괴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무서운 세력을 잘라내고요 폭파시키는 겁니다.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것에는 순간적 쾌락이 있으나 오랫동안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순간적으로는 아프나 오랫동안 하나님 은총이 있고 하나님과 맑은 관계를 가지게 하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회개를 귀찮아하지 말고 환영하세요. 회개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온몸을 치유해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 평강, 기쁨, 형통이 가는 통로입니다. 회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오게 하는 통로를 준비하는 것이요 통로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통로를 청소하세요. 회개함으로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 은혜가 흐르는 통로 준비하세요. 회개는 또 죄와 원수마귀가 상처를 통해 활동하고 찾아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활동하고 찾아와서 덩어리를 지게 하는 것들을 부시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죄와 저주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만드는 통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진정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서 온몸을 맑게 하세요. 마음을 맑게 하세요. 잠재의식을 맑게 하세요. 회개로 씻어내버리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고리타분하거나 억지로 한 일 검사 앞에서 내 수치를 드리는 죄인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으로 이끌어오는 기쁨, 자유함, 소망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있는 깨닫게 하는 것을 낱낱이 다 하나님께 일하게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자진해서 하는 청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는 기쁜 청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회개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상처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하심이 용서이십니다. 깨끗게 하시면 치유하심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공평과 의를 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공평과 의를 행함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내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22장 15, 16절 말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김 왕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경고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김 왕은 경고하고 또 경고해서 듣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전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되게 경고할 때 들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경고를 해서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형통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평과 경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평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시편 99편 4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채운 사람이 형통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집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주여 주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고요. 기도는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여 주여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워지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불을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채워지면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번지수를 바로 아래 저도 초창기에는 뭐 불을 받고 뭐 능력을 받고 받는다고 소리 많이 했는데 이제 깨닫고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하늘나라가 되면 능력은 바로 나타나게 되겠다. 내가 하늘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 방향을 바로잡고 자신이 하늘나라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채워져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 바깥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으로 채워서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나 자로 치우치지 말라, 의로자로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의로 자로는 세상 풍습 따르지 말고 자로 사람 말에 현혹되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오직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보러 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삶이 최악이었더라도 그가 그 삶을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삶을 송두리째 접수하셔가지고 형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과 부유함으로 요셉의 삶을 채우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모두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복된 자들이 다 돼서 120살 동안 살면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예수님으로 온몸이 채워져서 형통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보고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 심령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